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끼리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 다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옆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며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품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옳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봐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소중히 기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안수해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아이들을 내쫓으며 거절했지만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며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 말씀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조지 트로트라는 그 목사는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매일 과수원에 갔다 오시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다녀오셔서야 아이들을 돌보고 가사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런 어머니의 행동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새벽에 나가시는 어머니를 몰래 따라서 과수원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감동적인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과나무 아래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들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바르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광경을 몰래 숨어서 본 아이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어머니를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 타락하는 자녀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 자식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키운 자녀가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중국 속담에 흩어진 새 둥지에는 온전한 새알이 많지 않다. 우리들의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의미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아울러 건강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유엔의 어린이 헌장에는 7가지 아동의 권리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어린이는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2. 어린이는 공포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 3. 어린이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4. 어린이는 학대나 버림을 받아서는 안 되며 나쁜 일이나 힘겨운 노동에 이용돼서는 안 될 권리가 있다. 5. 어린이는 환영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어린이는 주위와 환경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7. 어린이는 즐겁게 지낼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아이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잘 키우겠다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헌장을 지킬 사람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요 부모들입니다. 어른들이 이 헌장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이 헌장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또한 우리에게 내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돌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들의 인격 성장에 우리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바르게 키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장래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라는 제목의 글을 쓰게 했습니다. 어느 여자아이는
나는 자라서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돈 많은 사람에게 시집갈래요 라고 썼습니다. 어느 남자아이는 나는 커서 돈 많은 사장이 될래요 라고 썼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꿈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1순위가 건물주가 되는 거랍니다. 우리들의 장래 희망은 거의 우리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장차 커서 훌륭한 대통령이 되겠다는가, 훌륭한 과학자가 된다는가, 예술가가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훌륭한 이런 수식어가 붙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남자 대학생들 간에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장가갈 것이냐? 유아교육과를 나온 아가씨도 좋고 약대를 나온 아가씨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 아가씨에게 시집을 가서 유치원 봉고차를 몰고 다니는 봉고맨이 되겠다. 또는 약국에 샷타를 올리고 내리는 샷다맨이 되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농담이겠지만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고 기대서 살고 싶어하는 풍조를 비꼬는 뼈있는 농담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올바르고 잘하는 것인가 이런 혼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혼돈입니다. 이것을 가치관의 혼돈이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커서도 결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번 확증된 가치관은 좀처럼 시정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배우는 가치관, 학교에서 배우는 가치관, 사회에서 배우는 가치관, 교회에서 배우는 가치관이 각각 달라서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즉 아이들에게 참된 인간상을 가르쳐주기 위한 교과서나 가르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겉모양만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 생각, 사는 방법, 대인관계 모두 다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인생의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배워야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장차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가르치며 또한 모든 면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낳아서 그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의하는 마음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났는데 그는 어머니에게서 보고 듣고 기도하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환경이 나쁘더라도 기도를 하면 좋은 자식을 기를 수 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한나라는 어머니가 있었고 디모데는 유니게와 로이스라는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계셔서 늘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거스틴에게는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가 계셨고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는 많은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스스로 라틴어와 헬라어를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아이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아이들은 신뢰심이 강합니다. 어린아이의 부모에 대한 신뢰심은 절대적입니다. 의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의 엄마 아빠는 나를 절대적으로 지켜주셔. 나를 보호하고 계셔.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 이러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모님의 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안심하는 것입니다. 엘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잘 믿고 자란 아이가 자라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있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의 특징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이나 누구의 말에도 의심하지 않고 순순히 순종합니다. 이 아이들의 순수성을 이용하는 악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어른들이 지금은 아이들에게 불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누가 준 것은 받아먹지도 마라. 문을 잘 걸어 잠궈라. 누구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해서 순종함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모습이 거칠고 반항적이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을 보면 제자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서열이 없어서 누가 큰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넘버 1, 너는 넘버 2 이런 식으로 서열을 매겨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번 기회에 서열을 정해서 과연 누가 큰 사람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천국에선 도대체 누가 서열이 높은가?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죄인들의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대부분 남자들에게는 누가 월급 많이 받나 또는 누가 더 많은 영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군대에서 계급 문화를 경험했고 회사에서는 직급에 따른 서열을 따지면서 누가 더 크냐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주 멋있고 겸손하게 말을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자기 자리 문제, 위치 문제, 서열 문제에 연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나이에 따라서 존댓말을 하거나 반말을 하기 때문에 나이에 따른 서열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예쁜가입니다. 외모를 순위로 매기는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가 아직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가 더 큰 집에 사는가, 누가 더 멋진 옷을 입었는가, 누가 더 좋은 자동차를 타는가 이걸 서로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관심들은 세속적인 세상적인 관심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관심사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지금 바로 비교 의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에 행복은 사라집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그 질문이 틀렸습니다. 세상에는 서열과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서열도 없고 계급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작은 자가 없습니다. 서열이 낮은 자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모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약속의 자녀이며 복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더 크냐라는 이 질문에
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앞에 세우셨습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겸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초점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계급과 서열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 상태가 곧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파산한 상태에서 도움을 주는 분의 전적인 도움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이 고백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을 갖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됩니다. 어린아이는 의존적입니다.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합니다. 저의 아이가 어릴 때 저에게 안아달라고 두 팔을 벌리고 있던 그 눈빛과 그 벌린 팔을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하는 말들이 있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의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앞길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우리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사람이 누가 과연 있습니까? 자신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겸손의 고백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받으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불완전하고 미숙합니다. 천국은 완전한 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미숙한 자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숙에 이르기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천국은 처음부터 완전한 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그 짐들을 다 어떻게 해결하고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완전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큼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장 위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높일 줄 모르는 믿음,
꾸밀 줄 모르는 믿음, 순종하고 의존하는 그런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겸손은 세월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죽어도 또 살아나고 죽어도 또 살아나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인간은 주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붙잡히지 않으면,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비결은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자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귀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소중하게, 또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복을 주십사, 이렇게 간구했던 어머니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천국 백성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칼럼 리스트인 반 브렌이 지은 부모의 기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로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옵소서.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 비웃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제 자신의 만족이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매 순간마다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정직함이 옳음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 저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린이라는 것과 그들이 어른과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의 잘못을 나무라십니까?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잠깐 멈추시고 먼저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훌륭한 부모가 있어야 훌륭한 자식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축복받을 수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훌륭한 자녀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겸손함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